할렐루야. 주 안에서 안녕하셨습니까? 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상으로 기도드림으로 2020년 4월 5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상이 시끄럽고 복잡하지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드리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독문제 129번, 성시교독 129번 종료주일 교독문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하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다른 사람에게 박평을 되살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에게 졌으며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멸시천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 웃음 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 웃음 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 웃음 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제10장 32절로 34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성경 72쪽 마가복음 제10장 32절로 34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같이 이 시간에는 청년들이 나와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저희들 엎드렸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 예배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고생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확진받은 자들, 격리 수용된 자들, 또 이들을 간호하고 치료하는 의료진들, 또 이들을 위하여서 행정적으로 도와주는 공무원들, 여러 각처에 있는 일꾼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이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서문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연약한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힘을 북돋아 주시사 이런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새록새록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문안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조금만 더 참고 견디시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곧 종식될 것입니다. 다음 주 부활주일에는 우리가 기쁨으로 만나서 함께 예배드리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제1반대학 석사학위 논문은 한우 1위에서 기생하는 쌍구 흡충의 핵형 분석에 대해서 썼습니다. 소 위에 기생하는 기생충을 얻기란 그리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가장 쉽게 기생충을 채취할 수 있는 방법은 도축장에 가서 소를 잡을 때 소 위에서 기생충을 채취하는 겁니다. 당시 우리 학교에서 제일 가까운 도축장이 전주 팔복동에 있는 도축장이었는데 그 도축장을 제가 일주일에 두세 번은 갔다 왔습니다. 당시 85년, 86년도에 한우에서 기생하는 기생충은 대부분 간과 위에 기생하는데 대략 제 눈대중으로도 90% 이상의 한우에서 기생충이 발견되었습니다. 물론 덩치가 큰 소와 돼지에서 작은 기생충은 그리 큰 해를 끼치진 않습니다. 물론 지금은 사료를 먹이기 때문에 기생충 감염이 현저하게 떨어진 상황입니다. 아침에 학교에 출근해서 자전거를 타고 가면 벌써 도축장에서 소를 도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도축하기 전날 소와 돼지는 계류장에서 특별한 질병이나 외상이 없는지를 수의사가 검사를 합니다. 검사 결과 이상이 없으면 다음날 도축을 허가하는데 소위 말하는 백정들이 계류장에 있는 소를 끌고 도축장까지 올라가는데 불과 몇 미터도 안 되는 거리지만 소들이 어떻게 아는지 한사코 뒷걸음질을 치며 안 가려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소는 콧뚜레를 쥐고 끌고 가면 아파서 따라오기는 해도 눈물을 흘리면서 도축장에 끌려갑니다. 그 다음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1년 동안 이런 장면을 하도 봐서 저는 무덤덤해졌지만 처음 한 달간은 저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소와 돼지, 미물도 자신이 죽는 것을 알고 눈물을 흘리며 안 가려고 버티는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알고도 당당하게
제자들 앞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지켜보면서 대구 경북 지역에 코로나가 집단으로 발병했을 때 의료진이 부족하다는 소리를 듣고 전국에서 병원 문을 닫고 대구로 내려가는 의사와 간호사를 보면서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이 살아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3월 28일 보도에 의하면 의료진이 121명 코로나19에 확진되었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의사가 14명, 간호사가 56명, 간호조무사가 51명, 도합 121명이 확진되었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지난 목요일 뉴스에 보니까 확진된 의사 한 분이 코로나로 목숨을 잃었다는 보도입니다. 또 지난 목요일 뉴스에 보니까 스페인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의료진만 5,400여 명이라고 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의료진이 코로나에 감염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감염내과에 근무하는 의료진들은 유행병이 돌 때 한 번쯤은 몸소 전염병을 앓는다고 합니다. 즉 의료진들은 자신의 건강과 심지어는 생명까지 내놓고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 수고하는 의료진과 또 행정 처리하는 관리 감독하는 이 공무원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여러분들도 이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더불어 의료진과 공무 수행을 하는 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력으로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인 종려주일입니다. 이날에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길이 어떤 길이었는가를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도 도축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 아주 힘든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 정도쯤이야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셨습니다. 그러므로 고통과 아픔을 우리와 똑같이 느끼셨습니다. 우리가 어릴 적엔 어머니는 고생해도 괜찮은 줄 알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커서 부모가 되고 보니 부모님이 고생을 해도 내색을 안 하는 이유는 오로지 자식을 위해서 참는 것이지 부모님도 고생은 고생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이 마치 도축장에 끌려가는 소와 같은 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예로 잡히시기 전날 밤 예수님은 제자들과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십자가에 쓴 잔이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른 말로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겟세마네 기도를 살펴보면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극심한 고민에 빠졌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4절입니다. 말씀하실 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또 히브리서 기자는 당시 예수님의 상태를 이렇게 기술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니까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겟세마네의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니라 심히 고민하여
통곡하며 드렸던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바로 이런 심정이 예수님이 종료주일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마음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나마 다행인 것은 예수님이 종료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며 환영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8절과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나뭇가지라고 했는데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보니까 이 나뭇가지는 종려나뭇가지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종려나뭇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했습니다. 종려나무는 대추 야자 열매를 맺는 야자수입니다. 그렇다면 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을까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종려나무는 하나님 앞에서의 이 꼿꼿한 의인의 모습과 이 다산을 떠오르게 합니다. 종려나무가 꼿꼿한 의인의 상징이 된 것은 나뭇가지의 생김새가 하늘을 향해 이 꼿꼿한 모습이라서 그렇고, 또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이유는 종려나무의 열매가 이 꿀이라고 표현한 대추 야자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종려나무를 타마르라 이렇게 부르는데, 유대인들은 딸의 이름을 지을 때 자녀를 많이 낳으라고 이 타마르라는 이름을 짓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다말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제가 종려나무를 하나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스마트폰으로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또 종려나무 가지는 신구약 중간기 시대에 마카비 형제가 헬라 제국의 군대를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헬라로부터 독립시켰을 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이 마카비 군대를 향하여 종려나무를 흔들며 환호를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런 역사적인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100년, 150년이 지났지만 로마 시대에도 마카비 같은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반증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예수님을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할 메시아로 알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 이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했던 백성들은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선고받고 죽으시자 제자들과 함께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세 번째, 그런데 이 종려주일에 일어난 모든 내용은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자신에게 응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심으로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 보니까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랬습니다. 그 외에도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은 구약에 예언된 행보였어요. 그래서 구약 전체는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서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다른 종교의 경전에는 예언이 거의 없습니다. 불교의 팔만대장경에도 유교의 논어나 도교의 도덕경에도 예언은 없습니다. 또 회교의 코란에도 거의 예언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한번 예언이
빗나가면 그 종교 자체는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도 확실치 않은 미래를 함부로 예언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릅니다. 성경은 예언의 책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된 책입니다. 그런데도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었습니다. 미국의 피터 스톤이라는 사람은 이 과학의 소리라는 책에서 한 사람에게 각각 다른 시대의 예언 8개가 성취될 수학적인 확률은 10의 17자승분의 1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예수님께 일어날 일을 모세 시대, 다윗 시대, 엘리야 시대에 예언한 이 8개의 예언이 예수님에게 성취될 확률이 10의 17자승분의 1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이 텍사스 주의 100원짜리 동전을 약 60cm 높이로 쌓아놓고 그 많은 동전 중에 이제 한 동전에 특별한 표시를 해놓고 뒤섞은 후에 스포츠카를 타고 가다 달리다가 멈추어 서서 첫 번째 잡은 동전을 잡았을 때 이 특별한 동전이 잡힐 확률이 바로 10의 17자승분의 1의 확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텍사스 주의 넓이는 남한의 3배 정도의 넓이입니다. 그 넓은 이 땅 위에 60cm의 100원짜리 동전을 깔아놓고 스포츠카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멈추어 서서 아무거나 집었는데 그 잡힐 확률이 바로 10의 17자승분의 1의 확률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건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예언이 예수님 한 분에게 성취될 확률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구약의 예언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증거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종료주일에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일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이후의 정점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입니다. 종료주일에 사람들이 종료가지를 흔들었다, 호산나 찬송을 했다, 예수님이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셨다, 이런 사실도 중요하지만 이런 내용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하나의 준비 단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올라오실 때 향했던 방향은 예루살렘이셨고 더 정확하게는 예루살렘 성전이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도착해 보니 이미 성전은 장사꾼들의 그 강도의 구렬로 사용된 지 오래된 일이었어요. 결국 예수님은 이 더러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호통을 쳤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입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때 유대인들이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어떻게 사흘 만에 다시 짓겠느냐고 반박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요한복음 2장 21절에 그 이유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를 사할 목적으로 주신 이 성전이 이미 강도의 소굴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구실을 못하니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리고는 새로운 성전, 즉 자신의 몸으로 너희의 죄를 사해 주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은 당시 제자들조차도 이해하지 못한 말씀이었어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어떻게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본문 33절, 34절에 나와 있는데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도축장으로 끌려가는 소처럼 안 가고 싶었지만 가야만 했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예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죄쯤이야 눈 깜짝할 사이라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예수님 자신이 아니라 죄 없는 천사를 대신시켜서라도 충분히 우리 죄를 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 친히 멸시 천대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사실을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친히 나무에 달리심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고 친히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를 낫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어떤 신도 인간의 죄를 위해 자기의 몸을 죽이고 채찍을 대신 맞은 신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우리 죄 때문에 멸시천대 십자가의 길을 걸었음을 믿는다면 각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도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만 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제 십자가 지고 했는데 바로 이게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목사는 목사의 십자가, 장로님은 장로님의 십자가, 집사님, 권사님은 집사님의 권사님의 십자가, 교사, 성가대원들, 성도로서의 각자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바로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말입니다. 고난중한 이 구절을 여러분 가슴 속에 품고 이제 나를 부인하고 내 성격을 죽이고 내 몫에 대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료주일은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는가, 주님이 힘든 고난의 길을 걸으셨네, 이렇게 생각만 하는 날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위해 죽음을 당하신 주님을 따라가는 날입니다. 주님의 고난은 우리의 상상 속, 마음 속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실제 짊어져야 할 우리의 몫입니다. 오늘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한 주간 총회에서 보내는 영상으로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은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시며 예수님의 고난을 실제 삶 속에서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한 것은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거기서 모든 삶을 끝내지 않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생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고난의 길을 걷는 것이 우리에게 유쾌하지 않고 힘들지라도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데 곧 부활의 영광과 천국의 삶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젠 고난당한다고 너무 호들갑 떨지 말고 말없이 묵묵히 내 몫에 대인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갑시다. 코로나19로
온 세상이 암울한 가운데 있지만 믿음으로 이 고난을 견디고 고난 이후에 주실 영광과 축복을 기대하며 오늘도 참고 또 참아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종료주일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심정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마치 도축장에 끌려가는 소와 같이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아주 힘든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의 길을 말없이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이 종료주일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단지 상상과 생각 속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내 몫에 대인 십자가 지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영광 버리사 사랑 되신 것 보고 너도 고난 당하나 길이 참으라. 예수 친히 십자가 지고 가신 것 보고 너도 주의 십자가 지고 따르라. 예수 너를 위하여 죽으심을 본받아 너도 남을 위하여 몸을 바쳐라. 예수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것 보고 너도 승리할 줄을 믿고 싸워라. 예수 승천하셔서 영광 받으신 보고 너도 영광 받을 줄 믿고 섬겨라. 예수 다시 오셔서 상을 주실 줄 믿고 너도 상을 얻도록 참고 참으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종료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11조와 감사 예물, 선교를 위한 예물,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모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나라 경제가, 또 모든 자영업을 하는, 사업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빨리 이 사태가 회복되어서, 경제가 회복되어서 모든 삶의 여건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에 확진되고 격리되고 또 이들을 간호하고 치료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외에도 우리 교회 안에 지병으로 또 수술 이후에 하나님 치료하는 우리 성도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빠른 치료와 회복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날을 하나님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치유하심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함께 모여 공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개인 경건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가 종료주일로 지키고 한 주간 고난주간을 우리가 지키려고 합니다. 조금 이따 광고 드리겠습니다만은 고난주간 한 주간은 총회에서 보내준 영상으로 우리가 새벽 기도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매일 새벽 5시에 가정에서 동영상을 시청하면서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에 같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4월 12일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상컨대 부활절에는 1부, 2부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활절을 기대하시면서 같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번 주 수요일 날은 유튜브로 여러분에게 예배를 방송할 예정입니다. 유튜브를 보면서 수요일 날 같이 예배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1사분기 재직회를 해야 되지만 오후 예배에 모이지 못하는 관계로 5월 3일 주일로 한 달간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성도님들 중에 헌금을 하시고 싶지만 지금 헌금할 수 없는 형편에 있는 분들은 신협 대전 서문교회 계좌를 열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하시고 또 계좌로 하시기가 어려운 분들은 교육자들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지만 여러분들 너무 침울하게 계시지 마시고 집에서라도 기도하시고 찬송하며 또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서문 사명선언문 같이 낭독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 기도 찬양으로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선교 긍휼 봉사로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는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종료주일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예수님의 심정을 우리가 100분 이해하고 우리도 이 고난주간에 내 몫에 대인 십자가 지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기를 결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상으로 4월 5일 주일 종료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